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미국 서부 지역의 한 농부가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그렇게 역한 냄새가 났고 또 땅에서 나오는 물을 그 가축들에게 먹일 수가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버려야 될 만한 이 땅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았죠. 판날 그는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농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글쎄 자기가 판 땅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치를 판단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됐을까요?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은 드디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26장부터 28장의 시작인 26장은 그 시작을 알리는 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6장 1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부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지 마태는 사건별로 시대별로 그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 기록들을 하지 않고 주제에 모아서 주제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맞추시고 그래요. 3년 반 동안 예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셨죠. 당신이 왕으로 주관하실 그 천국,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의 무한함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미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초대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초대가 마치고 이제 예수께서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아니 당신께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사단의 영토를 찬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드디어 발걸음을 내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로 물든 그런 발걸음이었죠. 그래서 2절에서는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틀 뒤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팔려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어서 혼낸 적이 있었죠.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 값없지 않는 희생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죠. 이제 유월절이 이틀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다가오는 유월절은 진정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였죠. 그래서 예수 대신 상징적으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런데 이틀 뒤에는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가 우리들의 집안의 문설주에 피로써 발려져야 할 날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제 곧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무겁지만 꼭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을 딛기 시작하실 겁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팔려 돌아가시는데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문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말해요. 예수를 빨리 죽여야 우리의 목숨이 좀 안정되게 우리의 직장이 유지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언제 죽여야 될까? 그때 그들이 말하죠.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못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나중에 6월절이 끝나고 조용히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은 예수의 희생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곧 옥합 향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릴 수도 있는 여인이지만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자세히 몰라요. 이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분노를 해요. 그들의 말은 이랬죠.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3천만 원을 10초도 안 돼서 땅에 쏟아버렸어요. 이건 미친 짓이죠. 아마 제 아들이 그런 미친 짓을 한다고 하면 제가 쫓아가서 패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3천만 원이 어떻게 모으는 돈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의 하시는 방법, 희생과 십자가의 길,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가룟 유다가 결심을 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사건이 터집니다. 돈을 팔 테니까 얼마를 주겠소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은 30세겔을 달아가지고 줍니다. 은 30세겔이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16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신 희생에 대해서 반응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어떤 정신 나간 여인이 낭비해버린 3천만 원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 곧 토요일 밤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어요.
사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였으며, 그리고 베다니에 거주하는 그 바리새인이었으면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에 의해서 나음을 받았던 시몬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가 병에서 나은 다음에 감사함을 표하고자, 그리고 기쁨을 표하고자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예수를 초대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이 잔치에 참가했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봉사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건과 똑같이 예수님의 그때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이 마르다가 사건을 터뜨리죠. 이 그 세 남매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친교와 봉사와 경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가정의 세 명이 각기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행동들은 친교와 봉사와 경배였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친교와 봉사를 나눴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한편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아니,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것이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 로마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는 큰 잔치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똑똑똑똑 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물을 준비했던 물을 가지고 그분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닦거나 혹은 하인이 닦아드렸죠. 이것은 존경과 명예를 상대방에게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몬은 지금 바리새인이었어요. 비록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지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 문둥병에서 나은 기쁨을 인해서 잔치를 벌이고 병을 낫게 했던 그 예수를 초대는 했지만 그냥 의사 한 명 부른 것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치료를 했는데 요번에 와서 그 결실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 막 거품을 물면서 딴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이분이 성공했으니 이 방법이 대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썼던 방법들이 다 효과를 봐서 요번에 성공을 거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사람은 예수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똑똑똑똑 떨어뜨리지도 발을 닦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존경과 명예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귀한 일을 누가 해버렸냐면 마리아란 여인이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름 몇 방울 대신에 3,000만 원이 넘는
귀한 인도산 나드 향유를 목을 깨가지고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발이 먼지가 묻었으니까 자기의 눈물로 함께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이 닦아드리는데 든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0만 원.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딱 방문했는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하다고 3,000만 원어치 그 기름을 사가지고 버리신다면 제가 되게 아까울 거예요. 그죠? 그 돈을 나한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거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의해서 박혀서 찢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들은 이야기는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자진해서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죽음이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그는 알아요. 누가복음이 만약 이 사건과 연결되었다면 그녀는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에 의해서 모두 용서받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을 때 예수에 의해서 보호받았어요. 그의 인생이라는 것이 끝없이 절망과 절망으로 빠질 뻔했는데 그녀를 붙잡아 일으킨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오시면 어찌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러 들어가겠어요?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그녀는 벅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펐고 그리고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서둘러 향유를 구하러 애썼죠. 여러분, 당시 나드 향유 3,000만 원짜리 정도 되면은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3,000만 원짜리 향유 수원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팔까요? 안 팔아요. 기껏 해봤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향유를 팔 뿐입니다. 3,000만 원짜리 향유를 사려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아마 서울에는 현대백화점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야겠죠.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미국이나 프랑스로 날아가서 거기서 공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싼 향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 귀족들이나 아주 의리 삐까뻔쩍한 수천억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귀족과 부자들이 사가지고 아껴서 쓰는 그런 아주 비싼 향유였어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사지 못했어요. 이런 겁니다. 그 향유 사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 향유집에서는 그 사람을 VVIP로 모십니다. 연말이 되면 그분에게는 따로 귀중한 엽서를 써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연말이면 굴비 하나씩 보내드리고, 이 정도의 귀한 손님이에요. 딱 들어가면
벌써 점원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저분 오시는구나 그러고서는 막 미리 줄 서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모님 그러면서 오늘 사모님을 위한 특별한 그 정성이 준비됐다고 모시고 들어갈 만한 그런 향유예요. VIP 클럽의 사람들도 함부로 못 사는. 그런데 이 여인이 저지른 겁니다. 일을. 이 향유를 산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여인, 초라한 옷을 입은 여인이 보석상에 들어가서 보석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도 안 갔습니다. 그 여인에. 그런데 한 아가씨가 거기에 가가지고 정중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더니 보석을 사러 왔대요. 이 여인이 정성껏 대했을 때 그 초라한 옷을 입은 여인이요 수십억짜리 보석을 사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비참했는데 딱 하나 행복해지고 싶었대요. 이혼도 했고 비참하고 그래서 평생 모은 돈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했던 그 따뜻함 때문에 그 보석을 사버렸던 거예요. 이 여인이 보석을 사자 이게요 신문에 나고 책에 쓰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향유 한 병을 사가지고 3천만 원짜리를 길에 쏟았다. 이 정도면 조선일보에 날만 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중앙일보에 날까요? 안 날까요? KBS 뉴스에 날만한 사건이에요. 이 여인이 그런 향유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부어야 돼요. 지금 그분이 뭐하고 계셨죠? 식탁에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지금 노닥거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분의 머리에다 확 붓고 향기가 쫙 퍼지는데 울면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녀가 한 행동이 무엇을 상징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은요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에 대한 감사의 찬미였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너무나 감사한 나를 절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도록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감사했으며 아니 감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는데 3천만 원을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이 아까운 표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그 머리가 어떤 머리였는 줄 아세요? 조금 뒤에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이 피를 흘리면서 쓰셨던 그 머리였습니다. 찬미가에 이런 노래가 있죠.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하는 노래가 있죠. 슬픔과 멸시받아 머리 상하셨네. 하늘의 존귀 영광 다 버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려 고난당하셨네. 그러니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향유를 바르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그녀의 행위는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아낌없이 당신의 삶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얼마치 반응했느냐 이거예요.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난 단 한순간에 3천만 원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었다 라고 말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녀에게는요 칭호가 붙었어요. 어떤 칭호인 줄 아세요?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감히 건방지게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름을 부는 자는 선지자이든지 이런 아주 위대한 사람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자는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 호칭은 그날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오직 그 여인만이 받게 됐죠. 바로 신뢰와 사랑 그리고 넘치는 감사함 때문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죄가 넉넉하게 용서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낭비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낭비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 느꼈다는 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느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경고조였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막 남편들은요, 막 가슴이 쩌리고 겁이 나요. 여보,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 누구에 대해서 막 딱딱거리고 욕하는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해줬거든. 근데 남편이 뭐야 그딴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말을 했어. 그래서 그 여인이 남편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남편하고 이혼했어.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심장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아무 말 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할 줄 모르는 거 그건 무서운 거예요. 반응을 잘하면은요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겨요. 자다가도 뭐 아주 그냥 막 맛있는 요리 냄새가 아침 5시부터 막 구수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응할 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식했고 내 마음의 아픔을 느낄 줄 알았다는 것 때문에 맛있는 요리가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아직 우리 남자들은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환경을 딱 바라보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머리가 푹 돌아가지 뭐 왜 아플까? 어떻게 고민스러울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나는 존재가 남자거든요.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장로님도 조심하셔야겠어.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낭비하는 것일까요? 1956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를 추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하고 친구들이 전도를 하겠노라고 남아메리카에 나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몰살당했어요. 당시 한 언론은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영어로 말하면 what a waste라는 소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자기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더 비참한 것은 젊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는 무슨 죄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죠? 근데 기자들이 그 아내를 원래 기자들이 그렇죠. 꼭 그렇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일 이 세상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악마 같은 존재가 있다면 기자예요, 기자.
그렇게 말하자 엘리야스의 아내가 기자에게요, 남편의 일기를 보여줘요. 그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 엘리엇이 그의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여인이 귀중한 돈과 자기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3천만 원은 그냥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한 여인이 3천만 원을 벌려면 남자 품삯 300일이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300일을 일한다는 소리는 한 360일 이상을 일한다는 거죠. 휴일 빼면. 그러면 여인은 500일은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2년을 꼬박 일해야 버는 돈이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돈입니다. 2년을 내버린 거예요. 2년을. 그 귀중한 순간들, 그 눈물 났던 순간들, 그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인내로 버틴 순간이 그 2년을 한 번에 쏟아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낭비하지 않은 대신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낭비해버린 사람이죠. 뭐라고요? 3천만 원을 낭비하는 대신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낭비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에 대한 존경의 표현과 경배를 드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이런 사치한 낭비를 했단 말이냐? 무슨 의도냐 도대체? 너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있다고 일을 저질렀느냐? 아니, 지금 부을 때, 붓고 발을 닦을 때 예수께서 하지 마! 라고 하셨습니까? 네? 잠깐! 조금만 부어. 나머지는 좀 내버려 두어라고 하셨나요? 그 귀중한 거니까 좀 남겼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수께서도 가만히 받으시면서 그녀의 울면서 그 머리를에다가 붓고 울면서 발을 닦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감사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고귀한 피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걸 초를 쳐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What a waste! 이런 사치한,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런 대접받으면 안 돼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모든 삶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분이라면, 수없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셨고 희망을 잃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받을 권위가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시몬이 여인에게 말한 행동은 사실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에게 한 행동이에요. 저 향유를 현금을 사용해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적당한 규모의 예배를 원합니다. 적당한 규모의 희생을 원해요. 과한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과 희생이 적당한 규모에서 일어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예수께서 여인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얼마나 들이박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낭비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낭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녀는 용감하게 사람들 시선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자비한 공격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녀만큼 공격당한 그리스도인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복음서 그 어느 곳에도 이 여인만큼 공격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악한 짓을 하거나 돈을 몰래 삥땅을 하거나 훔치거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적당히 피한 사람들은 욕을 안 얻어먹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껏 헌신을 한번 쏟아붓듯이 해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을 세상 말로 말하면 처 얻어드셨단 말입니다.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는 가만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셨나요? 누가 욕을 얻어먹고 있나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자기 거를 쏟아부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적당히 약간만 희생하면서 적당한 규모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꾸짖어서 혼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친구가 실망스러운 일에 닥치자 그냥 퇴직금 톡 털어가지고 차 한 대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차 샀습니다. 재산 다 털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속으로 미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차례도 사가지고 그 만족스러움으로 자기의 상처를 좀 치료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 돈이면은 전세금 조금을 내서 더 나온 집으로 그 여인이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애새끼들이 좀 더 낫고 편안한 집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를 올려서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까워요. 예수의 머리에 단 몇 방울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3천만 원이요? 아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한 5방울만 부면은요, 그게 감사원금 얼마치인 줄 아세요? 10만 원어치예요. 몇 방울로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삶을 쏟아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꼈기 때문이에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아름다운 노래인가 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예수의 제자들과 시몬은 마음이 찌리리 하지 않았어요. 전혀 느끼는 바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슬픈 이야기인데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건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신경이 죽어서 뜨거움과 차가움과 찌르는 감촉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이 비정상인이라고 생각되니 이런 허무맹랑한 신앙 제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질책 아닌 질책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너희들이 주장하는 가난한 자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몽땅 쏟아부은 내 손과 내 머리와 내 발과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눈물로 씻고 존경과 감사와 명예를 돌린 것에 대해서 함께 박수를 쳐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문해충들아, 나는 너희를 곧 떠날 거야.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 그러한 나에게 이러한 여인이 베풀어 준 애정과 희생조차도 아깝단 말이냐? 오히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나서서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뜨렸던 내 귀한 몸, 옥합상자는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냐? 너희는 왜 나를 위해서 울지 않고, 왜 감사해서 울지 않고, 왜 가장 값비싼 것을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쏟아부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쏟아부으려는 자를 막느냐? 동참하고 같이 울고 같이 느끼고 같이 반응한 일에 왜 이렇게 무디냐 이 문해충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불쌍한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낭비하는 사랑에 반응할 줄 모르는 자가 받는 형벌을 우리가 당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것은 나랑 낭비하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 여자를 보느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인정과 용기와 격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용기를 주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의 머리에 세 방울이 아니라 산천만화를 쏟아부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여인은 그런 말을 들을 충분한 자격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부었던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향유예요.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향유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나오는 그런 반투명 돌로 만들어진 아주 비싼 용기입니다. 밤중에 반투명하게 그 은은히 비치는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그런 용기였어요.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3천만 원. 그 여인은 제자들이 볼 때,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서로 다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치스럽게 보이듯이 예수께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이 전한 이야기가,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다 전해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하신 사랑에 낭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가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에게 가치 있는 자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인정할 거야. 봐, 내가 너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지금 쏟아부을 거야. 내 머리에 3천만 원을 쏟아부었다는 소리는 너는 거기에 백배 천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니, 내 몸에서 나는 피,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곳에서 난 모든 피, 내 머리에서 나는 모든 피를 너의 몸에 모두 쏟아부을 거야.
값으로 치러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모든 것을 내 전 생애와 전 재산을 바쳐서 너에게 나는 주니 너는 내 자신이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쏟아부은 향유는 자기 몸을 깨뜨려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그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삶에 반응한 삶을 의미했죠.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그분의 귀하신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장차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머리를 그분의 내 발을 씻은 것과 아낌없이 부어버린 값비싼 향유의 가치를 감사함으로 계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균아 네가 나에게 주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너는 내가 누군지를 인정해줘서 감사해. 그리고 너는 내 희생으로 인해서 네가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으니 이로 인해서 내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었어. 이로 인해 고마워. 라고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뜨려서 부어진 값비싸고 순전하고 귀한 향유 옥합 한 상자처럼 그렇게 예수께 우리의 삶을 쏟아부는 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시고 당신의 삶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그녀가 한 행위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고 함께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선언한 바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며 그 여인은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희생을 복음으로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도 깨뜨린 나도 향유의 그 모습을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